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모든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존재가 아주 위대하게 이렇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못하는 것이 없는 영웅이죠. 얼마 전에 결혼한 제 딸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에 처음 왔었는데요. 그전에는 영어를 전혀 못했죠. 그래서 그때 제가 뭘 가르쳐 줬던 모양이에요. 영어를. 그래서 자기는 세상에서 아빠가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주 안타깝다 이거죠. 예. 노아는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춰진 아버지였을까요? 어쩌면 좀 고지식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요령도 부족하고 타협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농사 짓다가 시간만 나면 허구한 날 이 마른 하늘 아래서 배 만든다고 가서 뚝딱거리고 있는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좀 독특한 그런 분이었겠죠. 그런데 방주가 현실이 되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직접 이제 경험하고 나서는 그 아들들이 노아를 보는 시각이 매우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보통 사람이 아니시구나.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이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장이구나. 아들들이 그때부터는 진정으로 아버지를 리스펙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 부모님들이 연세 드시고 또 질환이 이렇게 생기시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장기적으로 자리에 눕게 되시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은 요양병원에 모셔서 이렇게 전문인들이 수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요양원에 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요양원에 가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집에 그냥 아프시더라도 누워서 집을 떠나지 않으시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재택 요양사들이 이제 와서 이제 돌봐주고 낮 동안에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데 요양사가 없을 때나 오지 않을 때는 자식들이 부득이하게 이 부모님들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요. 또 막 씻겨드려야 되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 얼마나 힘들고 또 어색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부모님으로서
어떤 존엄을 지켜드려야 되는데, 그죠? 그 지켜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해서 이제 포도를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가 이게 어떻게 와인을 만들었는지 와인을 많이 마셔서 옷을 벌거벗고 잠을 잤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의 출입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밤이 아닌 것 같아요. 대낮에 이렇게 술이 취해서 잠을 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보통 술이 취하더라도 처음부터 뭐 옷을 다 벗고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경험 없었어요? 저는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운 여름날이었든지 아니면은 노아가 자다가 몸에 열이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더워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아마 옷을 벗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2절 말씀처럼 이 작은 아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이걸 별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문자 그대로 아버지의 그 아랫도리를 본 거예요. 형제인 셈과 야벳의 행동과 비교해 보면은 함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두 형제가 혹시 다른 사람이 또 볼까 싶어가지고 우선 옷을 이렇게 펼쳤어요. 그래서 양쪽에 이제 옷을 쫙 펼쳐가지고 둘이서 어깨에 이렇게 맨 거죠. 그리고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함도 일부러 아버지 하체를 본 것은 아닙니다. 뭐 그냥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의 잘못은 바로 아버지의 권위와 존엄을 지켜드리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고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의 그 현재의 상태를 알리고 흉을 본 거예요. 노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분명히 옷을 입고 잤을 텐데 깨어보니까 하체는 벗겨져 있고 자기 옷이 아닌 다른 겉옷이 거기에 이제 자기 몸에 덮여져 있으니까 이게 무슨 연유인지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제 자초지종의 일을 듣고 모든 일의 경위를 알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 술 취하지 말라, 술 마시면 실수하니까 뭐 술 마시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마땅히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태도와 근본 그 마음의 자세, 그런 것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이 아들 잘못은 이 아들 함이 저질렀는데 25절에 보니까 노아가 됐던 함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손자, 그죠? 가나안을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가 미우면 그 자식도 미운 걸까요? 그런데 함에게는 아들이 넷이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나안은 그 중에 막내예요, 또. 그 막내를 그렇게 저주를 했을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를 이렇게 저주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보통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손자가 아무리 잘못해도 귀엽고, 그죠? 손자 때문에 그냥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마음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저주한 것도요, 보통 저주를 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바라노라. 종들의 종이 되기를 바라노라. 아주 심한 저주를 했어요. 이 히브리어는요, 비교급과 최상급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걸 표현하는가 하면은 2번 반복하면은 비교급이 되는 거예요. 뭐보다 뭐 더하다. 그리고 3번을 반복하면은 최상급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최고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형제의 종들의 종이니까 이것은 이미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종이 되라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심한 저주를 지금 한 것입니다. 저는 노아가 왜 가나안에게 이런 저주, 손자에게 왜 이런 저주를 했을까? 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갔어요. 항상 좀 의문이 있는 그러한 그 말씀이었는데, 제가 창세기 27장 46절의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이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이유가 떠오른 것이죠.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거는 그 리브가가요, 큰아들 에서가 데려온 며느리들이 그 땅에 가나안 사람 햇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 때문에 정말 속을 많이 썩은 거예요. 너무 속을 썩어가지고 자기가 정말 인생이 괴로워가지고 살기가 싫다는 이야기를 그 리브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도 이 자식들과 손자들을 수시로 불러서 앉혀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교육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엄청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평소에 이 함과 가나안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귀로 흘려듣는 거예요. 건성으로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이들의 생각과 행동이 아주 인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노아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 속을 끓일 대로 끓여온 것이죠. 속 썩은 거예요, 노아가. 평소에 그냥 얘 둘 때문에 아주 괴로웠다는 것이죠. 내 자식 중에 어떻게 저런 애들이 나왔지? 야, 저 아이들은 어떡하나? 어떤 때는 정말 살기 싫을 정도로 괴로울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육신의 아비에게도 이렇게 근본적으로 예절을 보이지 않는 이 함,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함의 아들 가나안은 그 아비보다도 훨씬 더 막대 먹은 놈이었던 거죠. 어려서부터 그냥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한 자의 전형이었던 것이 이 가나안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노아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잠시나마 이 근심에서 좀 벗어나려고 이 와인을 좀 마셨을까요? 그러다가 과음한 것인가요? 우린 정확히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함과 가나안을 저주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이번 일만 가지고 갑자기 충동적으로 노아가 이렇게 갑자기 가나안을 저주하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노아를 통해서 앞으로 함과 가나안의 이 후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이 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성령께서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해 준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안에서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어떤 삶을 살아갈래?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 그 길로 갈래? 네 힘과 네 생각대로 네가 그냥 네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의 길로 그렇게 살아갈래?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죠. 하체를 덮었다. 그리고 함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두 가지가 이렇게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알렸다는 말은요, 히브리어 보니까 나가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그냥
우리 그냥 이야기하는 거, 이건 보통 다바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그러는데, 이 나가드라는 말은 알리고 폭로하는 거예요. 알리고 폭로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덮었다는 것은 카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붕이 되어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가려주고 또 용서해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또 잠언 19장 11절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용서하면 자기의 영광이 되니까 자기에게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도 이 허물을 덮어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수치와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을 덮어주시잖아요. 주님께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옷으로 이렇게 덮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먼저 사랑하심으로써 그가 자격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그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가 자격이 있도록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와 창녀도 의인으로 만드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예화를 다 들어본 이야기일 텐데요. 제가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이 태평양에 폴리네시아 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섬에서는 신부를 데려가면 이게 지참금을 이제 신부의 부모에게 줘야 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신부들은 일반적으로 닭 몇 마리 혹은 돼지 한 마리 이렇게 주고 신부를 데려온대요. 근데 정말 예쁘고 좋은 신부는 소 한 마리를 주고 데려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 신부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영광인 거예요. 근데 어떤 총각이 있었는데 자기 신부를 데려오는데 소 10마리를 주고 이렇게 자기 신부를 데려온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처녀가 볼품이 없었다는 거야. 삐쩍 마르고 얼굴도 별로 예쁘지도 않고 내세울 게 전혀 없는 사람인데 소 10마리를 주고 자기 아내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전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은 아무튼 이 여인에게는 소 10마리 신부라는 이제 별칭이 붙은 거죠. 근데 결혼 후에 이 신부가요, 소 10마리 신부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보니까 이 여인이 그 섬에서 가장 우아하고 가장 예쁜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소 10마리를 주고 신부로 맞이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내 가정이나 이웃과 그죠? 관계가 어려운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먼저 사랑함으로 그분이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그죠? 그러한 방식으로 그렇게 사랑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참 안타깝지만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고 마치 자신은 아무것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면서, 남에게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문 뉴스 보면 그렇잖아요. 여당, 야당 이런 거 전부 상대방을 비난하고 험잡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폭로하고 그런 뉴스만 1년 내내 그 뉴스 외에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재미있으세요? 정말 보기 싫어요. 이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길이고 함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주의 길이고요. 이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한경직 목사님, 유명하신 그죠? 한경직 목사님 계시잖아요. 돌아가셨지만은 이분이 목회하실 때에 이 목사님의 목회에 불만이 있으신 장로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회의 중에 이 장로님이 제가 오늘 목사님의 잘못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가지의 잘못에 대해서 조목조목 목사님께 이게 따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 끝나고 나서 장로님 다 맞습니다. 근데 제게는 7번째는요 이런 잘못이 있고 8번째는 이런 잘못이 있고 9번째는 이런 잘못이 있고요. 그렇게 자기 잘못을 10몇 가지를 더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머지 잘못들을 말씀 안 하시고 덮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장로님이 너무 이분의 인격에 감동이 돼가지고 나는 이제 앞으로 평생 내가 한 목사님하고 같이 이분을 모시고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많은 허물과 또 약점이 있습니다. 보기에 너무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인간들이 허물이 없겠어요? 누구라도 목사에게도 허물과 약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허물을 있는 대로 지적하기 시작하면요, 그곳이 바로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이 대부분의 허물은 여러분 이야기 안 해도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다 잘 압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 잘못을 덮어주면은,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주면은 본인은 그 잘못을 고치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죠. 주님께서 간음한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르겠어요?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동물과 식물에게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변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데려올 때 군부대에서 군인들한테 막 얻어맞던 강아지예요. 지나가다 성질나면 군인들이 발로 차가지고 이 강아지가 우리 집에 올 때에 입양할 때 여기가 막 다 찢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강아지는 3년 동안 짖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벙어리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랑을 받으니까 조금씩 변하더니만은 얼굴도 예뻐지고요. 지금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상처도 다 물고 지금 너무 잘 찢어져서 귀찮아 죽겠어요. 막 목소리를 엄청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내가 다 갚았다. 너희들의 허물과 죄를 내가 다 덮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참 사랑이거든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근데 이게 나의 힘으로 잘 안 돼요. 오직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이 내게 흘러 넘칠 때에 그것이 나에게 막 물밀듯이 이렇게 가득 차야
나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요셉 안에 부어지니까. 그래서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도록 그렇게 항상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저도 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허물을 사랑으로 덮고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런 얼바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교사로 보내주셔서 저희를 사랑받을 만한 자로 만들어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허물을 알리고 폭로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와 정오와 미움으로 가득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단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허물들을 덮어나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